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700쪽입니다. 구약 700쪽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1절에서 보여지듯이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그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닥친 큰 고난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얼마나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우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까?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또 그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재정립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온 힘을 다함으로써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충성을 다한 후에 계속해서 형통하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본문처럼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그것도 큰 고난이 닥친 그런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해 온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의하면 이때 산헤립이 데리고 온 아수르 군대가 최소 18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에게 닥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대충 견딜 만한 고난, 뭐 어지간한 고난 이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큰 고난이 히스기야에게 온 거죠. 이런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견고한 성읍들을 다 쌓아서 수비까지 다 갖춘 그런 일 후에 이렇게 큰 고난이 온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잘 됐는가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고난이 오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이런 큰 고난, 큰 시련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할 일을 다 합니다. 방백들과 용사들을 모아서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합니다.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아수르에게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해서 행합니다.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은 거죠. 모든 성벽들을 보수합니다. 망대를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외성을 쌓아서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는 등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귀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이후에 큰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런 실망스러운 고난, 그런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도 이 히스기야처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요? 아유, 이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이제는 틀렸어.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예단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위로합니다. 연설합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연설하는가? 먼저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저들을 아수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놀라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어서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권면했는가 하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저 아수르 군대의 신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히스기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도, 이 마음보다도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시련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상대가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 능력, 이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더 강하게 느껴질 때, 그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놀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 고난, 시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어느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하면 내게 주어진 문제와 고난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고난이 더 커 보이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더 크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럼으로써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그런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9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9절에 보면 라기스를 칩니다.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이 라기스는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 전략적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이제 아수르 손에 넘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위기죠.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을 들어서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 사실이 뭡니까? 와서 사내립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봐봐라. 지금 다른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우리 아수르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떵떵거렸는데 한번 봐봐라. 지금 너희들 이 유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우리 아수르 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나라, 민족, 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따져보면 또 맞잖아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과정에 그걸 막아낸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그들이 믿는 신도 무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사실에 입각한 현실을 보면 야, 정말 그렇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는 영락없이 졌구나.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사내립이 지금 그렇게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라기스가 함락됨으로써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 사내립의 말이 점점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이러면 아무리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위기를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사내립의 모습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내립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제는 뭐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 봐. 이와 같은 우리 스스로가 사내립이 되어서 안 되는 것만 더 생각하고 부정적인 현실에 사로잡히고 문제만 더 크게 보고 우리 스스로가 사내립의 모습을 띌 수도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내립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부정적인 그러한 사실들에만 더 사로잡힘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내립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이 위기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